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적인 재앙을 만나지요. 천재지변 말입니다. 지진, 태풍, 전염병. 그런데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하를 겪었고 유교를 경험을 했는데 다 무엇 때문이었느냐면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했습니까? 1885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백령도에 첫 발을 내딛었고 그 다음 1886년 두 번째 발을 내딛고 나서 대동강에 가셔가지고 순교를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뒤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오늘 세계 10대국 안에 드는 나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 나라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지금 낌새는 묘연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 전에 천만 하다가 지금 500만이 교회 다닐까 말까 하는데 이런 시대에, 그리고 또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여호와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이 땅은 또 천재지변, 지진이든 태풍이든 전쟁이든 또 코로나와 같은 제2의 전염병이든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열재앙과 같은 심판을 내리실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에 430년 동안 살고 있다가 불러낼 때 바로 왕이 쉽게 항복하지 않으니까 왜 열재앙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셨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이 첫째 뭐라고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번 우리 8장 1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무려 80가지. 하나님께 그 신들 중에 핵심적인 10가지 신을 공격함으로써 그런 신들은 말이야 단지 우상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분만이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최고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 젖어 살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까지도 아브라함 후손들까지도 약 300만 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기 전에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건데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참 신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저항하는 바로 왕에게 너희들 80가지의 신을 가지고 있잖아,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신만이 참 신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돼. 믿음을 실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되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왜 안 나왔어 7절이? 뒤에가 중요한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좀 하나님 전능성이 있을 때는 좀 감정을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두 번째로 열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 목적이 뭘까? 두 번째는요,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심판.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는 목적이 뭐여서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심판하기 위해서. 능심. 등심이 아니고 능심. 안심, 등심 말고 능심. 첫 번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심판. 애굽 땅을 심판. 왜 애굽 땅을 심판해? 우상 숭배하는 나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뭘까?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심판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해방시키기.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능심해. 능력, 심판, 해방.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끈질기게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더해집니다. 그리고 재앙도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빨리 가라, 빨리 가. 항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 그런 교인으로 많이 전락이 됐지만,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영상을 들으신 삼본양육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교회 공동체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 지키기가. 또 신앙이라고 하는 나눔 공동체에서 섬기는 겁니다. 함께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거예요. 장례도 함께 서로 문상도 하고 같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나누고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반드시 영상 예배 들으신 여러분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영상 예배 들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이렇게 목적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재앙의 단계가 있어요. 재앙의 10가지 단계.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피해 재앙이었죠. 이렇게 피, 개, 이, 파, 악질, 악중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첫 번째가 피해 재앙이요. 뭐 순서 외울 거 없어요, 여러분. 내용 아시면 돼. 피해 재앙인데 모세가 나일강의 하수를 지팡이로 치니까 피로 변했다고. 이것은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시다. 왜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같았어요. 여러분,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라고 그랬죠? 512km. 나일강은 얼마나 길까요? 10배가 넘어 543km. 이야, 그런 강인데,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야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의 신은 삼신, 세 신이 있어. 남자신, 여자신, 관리신. 남자신 하피, 여자신 이시스, 관리신 크눔. 이런 세 가지 신이 나일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이 너희들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지.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드러낸 겁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8장에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처럼 여겼어요. 왜 개구리를 신처럼 여긴지 아세요? 개구리는요, 생식력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논에 봄철에 냇가에 가면 개구리알 보셨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올챙이 됐을 때 논의 바닥에 올챙이가 얼마나 새카매. 숟가락으로 떠도 두세 마리 올라올 것 같아. 올챙이가. 생식력이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여인의 출산을 돕는 신이라, 여인의 출산을 돕는 신이라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겼어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출산의 신이라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 백성들에게 너희들 애굽 사람 다 물들었잖아. 응? 너희들까지 그렇게 나일강을 신처럼 섬길 거냐? 응? 세 번째 재앙이 뭐지요? 이재앙.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까요? 신세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리얼하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어렸을 때 겨울에 내복을 벗잖아요. 뒤집어 재봉산, 특히 어깨 쪽에 보면 이가 거기에 손에 쭉 줄서 행렬하고 있어. 그걸 잡아. 그래가지고 책받침에다 놔. 그리고 손톱으로 탁 진이기 이겨.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밥 먹어. 이 피 묻은 거. 혹시 우리 엄마들이 그걸로 나무 붙인 건 아니셨겠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막 땅이 신이었답니다. 사막의 땅.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야 아로나, 그 막대기 지팡이잖아. 지팡이로 말이야. 쟤들이 땅을 신으로 섬기는데, 사막 신으로 섬기는데 땅을 쳐라. 그래서 바로와 아론이 땅을 딱 쳤네. 먼지가 일어나더니 이게 티끌이 뭐가 돼요? 이가 돼, 이가. 그래서 사막에 이가 득실거려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리 너희들이 섬기던 사막의 땅 신, 세트 신 말이야. 무슨 이 신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준다고 그래? 저주지 아니 저주지 저주.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야. 정체를 나타낸 겁니다. 네 번째 재앙이 뭐지요? 파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머릿속에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던 파리가 많아지게 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괴롭히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그걸 드러낸 거예요. 사실 첫째는 히브리 민족에게 더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430년 동안 우상 문화에 찌들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그리고는 바로에게 너 손 안 들 거야? 손 안 들어? 안 들어? 다섯 번째 재앙이 뭐지요? 악질의 재앙입니다. 즉 가축병. 여러분 가축병이 돌면 양계장에 닭들이 다 죽잖아요. 떼주고. 소가 다 죽지요. 떼주고. 악질. 돌림병이요. 가축병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생축, 살아있는 축, 즉 말, 나귀, 약대, 우양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신처럼 여겼다니까요. 지금 인도가 소를 신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가축을 신처럼 숭배를 했는데 전립병으로 다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이걸 나타내기를 원하였던 거지요. 여섯 번째 재앙이 뭐지요? 이제는 악성 종기입니다. 악종, 독종입니다. 아까는 악질은 짐승이었죠. 이제는 사람이요. 종기, 위의 종기, 암이요. 폐의 종기, 폐암이요. 혀의 종기, 혀암이요. 암, 종기, 악종. 어떻게 되냐면, 모세야, 아론아, 야, 화덕에 가면 재가 많지? 화덕에 가서 말이야,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에 확 뿌려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화덕에 가지고 죄를 두 움큼 딱 쥐고 하늘에 확 뿌렸어. 그랬더니 그 재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몸에 붙어요. 재가 날아다니면서 사람의 몸에 붙고 짐승의 몸에 붙어. 그래 어떻게 됐어요? 악성 종기가 생겨 죽어 자빠지는 거야. 그 독종이 치요사라고 하는 마술사에까지 붙어. 그래서 마술사까지도 독종으로 죽어가. 그들의 신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한 것인가,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다. 나는 여호와라. 이게 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요? 우박의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은 하늘의 여신 누르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을 숭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수학의 여신 오시리스라고 하는 수학의 여신을 섬겼어요. 하늘신. 그래서 하늘을 지키는 신도, 수학을 지키는 신도 허무한 거다, 쓸데없는 거다, 우박이 쏟아지게 해가지고 순간 다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땅의 채소와 나무가 다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식물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여덟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에게는 메뚜기가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뛰어놀다가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세라피스나 세스라고 하는 농작물을 보호하는 신이 있어요. 농작물 보호신, 농작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농작물 보호신 있다고? 그 농작물 보호신들이 너희들이 농작물을 보호해가지고 먹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 떼로 재앙을 내려버리잖아요. 다 농작물을 망쳐가지고 못 먹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농작물 신은 무력한 존재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그걸 드러낸 겁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뭘까요? 흑암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우상신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신이 뭐냐니까? 태양신이요, 태양신. 태양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 그들의 신은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흑암 재앙은 이런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태양이 너희들이 먹여 살려? 그래서 어둠을 깔게 만들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이 창조자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관자다. 그걸 드러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장자에 대한 재앙은 바로에 대한 심판, 바로 왕에 대한.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숭상하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은요, 바로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요? 바로에게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구죠? 아들이지, 왕자. 자기 위에 유업을 계승할 왕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자를 죽여버렸어요. 손 뜯는 거예요. 이야, 왕자 하나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애들 죽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라, 빨리 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심판을 그 땅에 행하셨답니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동안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그 바로의 반응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 바로와 적당히 타협했는가? 바로의 타협은 사실 사탄의 타협,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사탄의 전략인데 바로의 뒤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던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을 살펴봐야 되는데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로가 보여준 반응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 한번 8장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에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창조자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광야에 멀리 따라 애굽에 나가서. 근데 바로는 뭐라고요? 멀리 갈 거 없어. 이 땅에서. 이게 타협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도 사탄은 똑같은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구사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구사하는지 아십니까? 믿기는 믿어. 하지만 자꾸 이 세상을 떠나려고는 하지 마. 자꾸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 마. 야, 적당히 술도 마시고 적당히 즐기고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나가. 뭐 교회 못 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 어? 교회는 가. 그런데 우리 같이 술자리도 하고 같이 네 나누어 팔고 가기도 하고 같이 하자고.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의 전략. 이 땅에서 자꾸 세상 떠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싫고 천주교는 좋아하는 거 아니요? 제사 지낼 거 다 지내고 술 퍼마실 거 다 퍼마시고 그냥 하자. 얼마나 좋아. 네. 천주교가 좋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거룩한 종교요, 구별된 종교입니다. 구별된 종교예요. 아니, 만약에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목사가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 대학 다닐 때처럼 술 마신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은퇴를 해도 천국 갈 때까지 구별돼야 돼. 네. 어제 우리 세 분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장로님들 천국 가실 때까지 거룩하셔야 되거든요. 은퇴했으니까 옛날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은퇴해서 영원한 항존주의, 은퇴를 하긴 하셨어도 교회의 어떤 사역에 그만두신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장로야, 귀한 분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구별되어야 돼요. 네. 이 땅에서 하라는 건데 두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처음에는 이 땅에서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두 번째는 그래 가.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광야? 그래 가.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사탄이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 남편이, 아주 이성적인 남편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좋아 좋아. 믿는 거 다 좋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로. 그랬었죠. 미치지 말래.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래. 믿어도. 다 그런 여러분 유혹받았어요. 사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치면 확 미쳐야 돼. 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미치려면 확실히 미치자. 네. 다시 말하면 확실한 믿음을 갖자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 미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탄이 똑같이 이렇게 작전을 펴내요. 바로가 그래 간대. 아까 내가 이 땅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까지 내가 허용할게.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게 타협안입니다. 사탄의 타협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탄의 타협안인가. 세 번째 반응이 뭐예요? 출애굽기 10장 9절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무슨 말이요? 자 가라.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데 세 번째, 어린 애들은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애들 데리고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이나 교회가 괜히 애들 데리고 가지 마라. 그랬었죠. 남편들이, 우리 남자씨들이 그러셨어.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애들은 지네 인생이야. 놔둬. 당신이나 가. 이랬었어요. 똑같은 작전이야. 사탄은 젊은이와 청소년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른 것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너희들만 천국 가라. 신세대는 신세대의 문화가 있는 것이야. 이러고 있네 사탄이.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한국 교회 7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번째 반응, 이제 마지막 반응을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까지는 허용을 했어. 그래 자녀 데리고 가. 그런데 마지막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게 뭐예요? 양과 소는 소중한 재산이거든. 이것만은 가져가지 마라. 바로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던 것이 뭐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이 올시다. 여러분도 그런 문제 여기도 지금 많아요. 지금 11조 무늬만 형식만 조금 펴낼 뿐이지 온전하게 못 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재산. 그리고 11조 헌금, 아니 헌금 선교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지 뭐. 네. 목사가 헌금 강조한다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왜요? 재산 건드리면 안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집착하는 것, 애착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랍니다. 물질. 근데 물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그 헌신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물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그 헌신은 온전할 수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물질에 담아서 드릴 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헌신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궁극적인 테스트죠. 오늘 이 10장에서 보이는 바로의 타협안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기도 했고, 아니 오늘 설교를 들었어도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복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도. 그런데 그 복음서 보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마다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공룡나는 새 들의 볕과 부하를 보라. 내가 다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재산을 꼭 붙들겠다고? 내가 주인인데 하루아침에 안녕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렸기보다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와 같이 사탄의 타협 안에 그 유혹의 물결에서 넘어지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절대 주권에 굴복해야 되는가. 다음 찬양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지금 이어서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내용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 마음, 물질.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되 나는 여호와라. 하면 다 하신대. 한번 이 찬양을 함께 합시다. 찬양. 사랑의 손길인데요. 내가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 내가 헌신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 내가 헌금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어.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를 저 장막하래 주시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걸음아 외면할 수 주님의 손 잡아서 주님의 사랑 흘리고야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누려보셨지만 천국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준비하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런데 여러분의 나의 주교를 향하는 마음은, 주교를 향하는 헌신은 어떠합니까? 물론 세상 환경이, 세상 상황이 여러분들을 붙드니까, 유혹하니까 인간인지라 넘어갈 때가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 주님 나라에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한 40여 명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은 겨우 한 40여 명? 그렇다면 한국교회 500만 명이 교회 다닌다고요? 그 중에 얼마나 글쎄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나 그냥 교회 왔다, 주일날 교회 왔다, 눈도장 찍고 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이왕에 사는 거, 이왕에 믿는 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야, 한국 땅에 이런 사람이 있네. 3번 양문교회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집사, 이런 형제, 이런 자매가 있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녀 손들을 붙들고 주님 가자, 함께 가자,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할게,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